2절 말씀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큰 민족입니까? 큰 민족의 싹이라도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다. 지금 자식 하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러분 뭐 로제타 비문 같은데 뭐라도 한 글자 적혀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를 언감생심 생각이라도 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자기 몸 하나 가누기가 힘들고 자기 집안 가솔들 하나 이렇게 어거하기가 쉽지 않은데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거죠. 이 모든 상황들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아브라함의 현실이에요. 한 게 뭐 있어요? 75세 지났는데 한 게 뭐 있습니까? 자식이 하나 없잖아요. 재산은 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불려온 게 있지만 한 게 뭐 있냐는 거죠. 없어요. 자기가 복이 될 만한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다른 길 쳐왔지만 그러나 내가 노력하고 애썼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고스란히 보상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진짜 장면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좀 팔뚝, 그죠? 자랑도 할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만한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때에는 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정도는 너끈히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아니었어요. 가면 갈수록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성도들의 그런 삶의 정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결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막 사람들을 막 집체적으로 갖다 주시는 분도 아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고결하게, 복되게, 그리고 소중하게 이렇게 섬기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만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 맞아요. 이제부터 못할 것이 없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응답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를 가르쳐주기 때문이에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혹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뭐였다고요? 누구는 말씀을 따라갔고 누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렇죠? 한 사람은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자기가 결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실행해 갔고 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것을 이어간 사람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내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는가, 그것이 맞으면 참 고맙지만 맞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 응답했다. 아브라함의 응답하는 이 장면을 대대에 걸쳐서 아름다운 전범으로 삼으셨는데, 그 전범으로 삼으실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 두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결국은 본인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후대의 모든 것들을 결집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이 학업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이때 랄프 윈터 같은 선교학자는 얘기하기를, 아브라함 시절에는 거의 그 사람들이 일평생 자기 거주지의 반경 30km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주지 30km, 그게 자기의 세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너 거기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라. 끈 떨어진 연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가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죠? 우주의 미아가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그거를 견뎌냈다는 거죠. 이 세계관이 그렇게 협소한 세계관 속에 둘러싸여 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목적지도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방향도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던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계관의 전별이 있죠. 여러분 때야말로 진짜 그것을 시도해보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게라르트 로핑크라고 하는 독일의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교회를 대조사회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대조사회라 그랬어요. 사회에 대해서 대조되는 생각과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라 그랬어요. 만약에 교회가 그러한 것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본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목사님,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아무리 선교가 중요해도 그렇지, 교회가 먼저 살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얘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고민들은 하루 이틀 된 고민이 아니에요. 칼 하르텐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칼 하르텐슈타인이 바르트와 아주 친분이 막역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바르트가 그랬죠. 너희가 선교를 하느냐? 너희가 선교를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우리가 선교를 모릅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 같지 않은 말 하지도 마라. 어떻게 선교를 너희가 하냐? 이 죄 많은 인간들아, 너희들이 진짜 선교를 온전하고 순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계신데 이 무한한 질적 차이를 너희들이 어떻게 알고 감히 너희가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선교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교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칼바르트 목사, 그렇게 하면 교회의 선교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트가 얘기했어요. 무엇이 본질인지 잘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무엇이 본질인지. 교회가 먼저냐 선교가 먼저냐 물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뭐라 그랬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잘 지키도록 해줘라.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치고 누가 하는 거죠? 교회가 하는 거잖아요. 누가 먼저 왔죠? 선교가 먼저 왔잖아요. 선교가 본질이에요, 여러분. 선교의 결과로 교회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뒤집히신 거예요. 교회관이 전도된 것입니다. 뒤집혀진 거예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선교함을 통해서 비로소 그 존재의 가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선교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엄청난 생명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가치관, 본질적인 가치관을 소멸하면,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 알고 계시죠? 세계적인 경영학의 구루예요, 구루. 말 그대로. 전 그분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클레어몬트까지 갔지만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미국 교회의 쇠락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미국 교회는 지금까지 무슨 압력단체와 무슨 선행을 행하는 어떤 것으로 군림해왔다. 근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말씀 전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였어요.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 전하는 거 안 하고 다른 거 했다는 거죠. 다른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쇠락해갈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죠. 우리의 본질이 뭐죠? 아까 여러분, 내 안에 유일한 소망이 뭐라 그랬죠? 주님이 날 다스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본질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본질을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75년을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잘 찌그러 놓으셨어요. 이제는 제가 그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결국은 세계관이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된 거, 그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삶의 위대한 발자취를 옮겨놓는 그런 쾌거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타이밍의 귀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아무리 해도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렇죠? 시적절해야 됩니다. 데이비드 허셀 그레이브라고 하는 참 유명한 선교학자가 계세요. 그분이 일본에서 선교하시다가 트리니티로 가서 후학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종전 후에 1950년 전후에 일본으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때 당시 천황이 완전히 바닥이었죠. 그동안 신으로 군림해 오다가 우리 천황이 보니까 오류투성이 인간이구나. 수많은 자기 민족, 자기 국민들을 죽이고도 저렇게 군림할 수 있구나. 사람들의 혐오 대상이었거든요. 그때 갔어야 했어요. 근데 이 허셀 그레이브 교수가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학도 안 했고, 그리고 선교학은 더더욱 안 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선교적인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구비해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본 땅을 밟게 됐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확 바뀌었죠. 이전에 그 월량하고 그리고 가난한 심령의 일본인들이요, 눈에서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돈독이 오른 거예요. 돈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는 다시 신의 자리로 복귀를 했어요. 다시 복귀를 해버렸습니다. 일본인들의 마음속에 그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선교의 때가 있고요, 천하만사의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 내가 아들 하나 생길 때까지 좀 기다려 보세요.
나는 그때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그는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보이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네.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몸을 일으켜서 딱 타임리하게 그가 이동하기 시작했을 때 거기 뭐라 그랬어요? 거기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을 지나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7절에는 이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을. 예.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타임리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응답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내가 몸을 움직여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땅처럼 보이던 그 땅이 이 땅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저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여기에 임재하셨군요. 그래 하겠어요. 그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 하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달랐죠? 7절과 8절이 뭐가 달라요? 같이 제단을 쌓았지만 7절에서는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8절에는 그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7절과 8절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영속성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 이렇게 다 까꿍 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죠? 여러분들도 졸다가 지금 깜짝 놀라는 분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다가 없다 이렇게 하면 진짜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까꿍 그러면 애가 까르륵 웃잖아요. 그죠? 영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셔야지 역사하시는 줄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때 벌써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이런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디트리 본헤퍼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위대한 운명인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는 무신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그 수많은 청소년들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낳지만 그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불황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둥벌거숭이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골 쪽으로 가보세요. 동네 그 벽에 그냥 이렇게 우통을 벗고요, 그냥 서 있는 애들, 기타나 치고, 그리고는 바나나, 그 바나나도 다 익지도 않았어요. 그런 거 막 먹고 설사하고요. 그 아이들이 이제 기술 학교를 통해서 기술을 배우고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사람 살만한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여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그러한 인격이 되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용남 목사님 오셔서 조지 스위팅 얘기를 하셨죠. 조지 스위팅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1000년을 살면서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그것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그건 노아를 보고 한 얘기예요. 950년 살면서 노아는 한 명도, 자기 가족 위에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 안에 거두어서 다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헌신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 그분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응답한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재산 10수조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생명 하나를 구할 수 없다면 그러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내가 비록 그렇게 10수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 살만한 가치 있는 것 아닐까요?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 이슬람. 지난 50년 동안 개신교가 47% 성장하는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은 500% 성장했습니다. 2025년이 되면 이슬람은 세계 제1위의 종교가 될 것입니다. 무서운 종교예요. 수단에서는 28살 먹은 8개월 된 그 이슬람 여인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기독교 신앙을 지니고 있는 그 신랑을 만나서 간음했다고 5월 14일자로 사형 온도를 내렸어요. 근데 사흘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흘 동안 배교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여인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난 배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흘 지나고 난 다음에 너는 사형 집행이다. 그래서 끝났어요. 엠네스티며 뭐며 모든 나라들이 다 안 된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수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우디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한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은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일치도 그렇게 종교 일치가 되면 곤란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잡 써야 돼요. 남자들 없으면 외출도 불가능해요. 사우디에서는 얼마 전에 여성들이 운전할 수 있게 됐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기회들, 단순하게 건물 하나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실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이 마치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것이요. 자기만 산 것이 아니에요. 5,000명 살리고요. 그리고 한 복음서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4복음서에 다 기록되면서요. 너희도 이렇게 헌신하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의 때에 바르게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